전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만일 둘이 누우면 그들은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느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할 때 행복이 있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누우면 그들은 따뜻해진다. 근데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느냐. 이것이 그냥 어떤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이라든지 시적인 어떠한 그 읊조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의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게 있죠.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둘이 사는 사람이 훨씬 오래 사는데 얼만큼 오래 사느냐. 15년이나 더 오래 산대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보다는 결혼을 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결혼 안 하면 편한 거겠죠. 싸울 것도 없고 혼자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또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니고 세상 편한 거 같죠? 아니에요. 그저 맨날 그냥 복달복달하고 인생을 볶는다고 그러죠. 그래도 둘이 사는 게 몇 년을 더 사느냐? 혼자 사는 사람보다 15년을 더 산대요.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디자이너가 세상에 운명을 달리했죠. 이제 뭐 70 약간 넘으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한 15년 뒤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세요. 둘이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께 살다가 오랫동안 장수를 해야 되는데 한쪽이 이제 가지요. 한쪽이 가면 같이 살다가 가면 몇 년의 수명을 우리가 단축하게 되느냐면 7년이랍니다. 7년.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쪽을 먼저 보내놓고 혼자 살면 같이 할멈 하라방 이러면서 같이 사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조금 산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옳지요. 그러니까 둘이 함께 사는 것, 이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만 중요한 것이겠어요.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여러분 가족을 오늘도 소중히 여기시고 또 기도하셔서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잘 지키십시오. 이게 인생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혼자서는 힘에 부치지만 둘이라면 견딜 수 있으며 세 겹으로 꼬인 줄은 빠르게 끌어지지 않느니라. 계속 연속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줍니다. 혼자 살면 힘에 부친대요. 우리 성경은 패하겠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패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힘에 부쳐요. 하기는 해요. 혼자서도 할 수는 있어요. 혼자서도 뭐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혼자서도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하면 힘에 부쳐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혼자 하니까 지쳐요. 힘에 부쳐요. 그래서 옆에 같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경에는 맞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견딜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그렇고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도 혼자 하면은요 실패율이 높아요. 근데 둘이 하면 의기투합만 안 하면 다이어트 성공해요. 둘이서 야 오늘은 한 번 더 먹자 이러면 이제 망치는 거고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야 우리 좀 참아야지. 이거 몇 주 뒤면 몇 킬로가 빠지는데 우리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어떤 일을 할 때 운동을 하면서도 그렇죠. 운동 시작하면 대개 뭐 요즘
피트니스 클럽이라든지 헬스 클럽 6개월 또 1년치 이렇게 끊잖아요. 근데 혼자 하게 되면 보통 2주, 3주 다니다가 다 끝난대요. 그런데 한 달 제끼고 나면 두 번째 달에는 미안해서 못 가고 세 번째 달에는 돈이 아깝지만 잊고서 그냥 에이 관두자 이래요. 그리고 나서 한 4개월쯤 되면 다시 한번 하겠다고 나갔다가도 모든 것이 다 낯설어요. 그래서 1년치 딱 끊어놓고 나서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헬스클럽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이 대개 그게 헬스비가 보통 정상가로 하면은 그게 한 달치예요. 한 달치. 한 달치만 내고 1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달치를 내면 한 달도 다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온 동네에 그 헬스장 광고가 붙어 있어요. 이게 혼자 해서 그래요. 둘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깨워주고 함께 해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혼자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친구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근데 악한 사람을 친구 삼으면 자기도 악해져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을 친구 삼으면 자기도 선하게 나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두 사람, 쌍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쌍의 원리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세 겹으로 꼬인 줄은 빠르게 끌어지지 않느니라. 1, 2, 3 이게 아주 굉장히 멋진 수사학적 기법인데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합동하고 연합하고 함께 할 때 강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다. 이 교훈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라. 이제 장면이 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난한 그렇지만 지혜로운 젊은이 그리고 한 늙고도 고집이 센 왕, 이 두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원문을 보실까요? 13절. 가난할지라도 지혜 있는 10대가 더 이상은 충고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 낫도다. 이거는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을 비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잘못 이해하면 노인이 뭘 알아, 늙은이가 뭘 알아 이렇게 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은 내 모르려고 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어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든 또 나이 같은 분이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절대 성경은 나이 가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극단적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느냐. 여기 10대가 있어요. 10대. 10대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아직 솜털도 벗지 않은 나이예요. 아주 연약한 10대. 여기는 또 늙은 분이 있어요. 오래 인생을 살아서 나이가 많고 아주 연륜이 쌓여있는 한 노인이 계세요.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10대는 가난해요. 가난하고 그렇지만 그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 노인은 왕이에요. 왕이면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이 사람은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구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뭐를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의 충고는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모든 걸 알고 있고 자기가 모든 걸 나서야 되고 이런 아주 완고한 노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할지라도 지혜 있는 10대가 더 이상은 충고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 더 낫도다. 이 낫다는 말이요. 원문에는 토부라고 되어 있어요. 이 토부라는 말은 좋다, 행복하다, 뛰어나다, 우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바로 자기 경륜만 앞세우고 자기 지식만 가지고 다른 사람의 충고나 조언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자보다 차라리 가진 것도 없고 어릴지라도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훨씬 낫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어떤 그 학습 현장이나 배움의 장소에 가보면 젊은 사람만 배우는 거 아닙니다. 이게 늙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가끔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젊은 사람들만 쓰고 있는 조그만 그 스마트폰, 뭐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시, 그런 걸 가지고 막 하시더라고요. 아주 신기해서 이렇게 보미는데, 나이가 꽤 드셨어요. 근데도, 그걸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이제 나이가 들면, 나는 이제 배울 게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은 다 끝났어.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연세가 들었는데도 내가 목숨 붙어 있는 동안에 끝도 없이 배운다. 내가 계속 배운다. 자기 개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뭐 노인네가, 뭐 이제 내 인생 다 살았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계속 배우고 노력하고 자꾸 열심히 더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제가요, 원문으로 성경을 보기 전에는 이 14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원문으로 안 보고 이걸 영어 성경으로 또 봤어요. 영어 성경도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도통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여러분 이해를 해보세요. 그는, 14절에 보니까 그는이라고 하니까 13절에 10대인가 아니면 왕인가 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그가 가르치는 것이 뭘까?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다? 그러면 13절에 보면 늙고 다른 사람 충고를 받지 않는 그 왕인가? 근데 왜 14절에서는 왜 그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러면 13절에 나오는 10대인가? 10대는 비록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나중에 왕이 되었다는 얘기인가? 10대가 감옥을 갔다 왔어? 이게 도대체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통 분들은 이 성경 보고 이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저는 이런 게 마음에 걸려요. 그런데 시브리 원문으로 보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이 대꾸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 문장이 이렇게 병렬로 나와 있어요. 이 시브리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10대, 13절에 나오는 10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가 왜 가난하지만 지혜롭고 그가 늙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왕보다 낫다고 했는가? 그리고 왜 그 늙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왕은 이 10대보다도 못하다고 했을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는 갇힌 자들의 집에서 나와서 왕이 되기에 이르렀음이며, 왜냐하면 같은 방식으로 그는 왕권을 행사하면서도 궁핍함을 산출할 뿐이니라. 왜 10대일지라도 지혜로운 자가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왕보다 나으냐? 왜냐하면 그는, 그 10대는 원래는 그는 갇힌 자들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별 볼 것이 없죠. 이 갇힌 자라는 것은 꼭 감옥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포로가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뭐 전쟁 포로로 끌려온 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자가 그 태생이 별로 좋지 않은데 거기에서 그는 잘 그 지혜로 자라서 뭐가 되느냐? 왕이 돼요. 왕이. 근데 반면에 그 늙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왕은 마찬가지로 얘기해서 왕권을 행사해요. 왕이니까. 왕의 권세를 행사하는데 결국은 나라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도 궁핍함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펼치면 그 정책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해야 되는데 펼치는 정책마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백성과 국민들이 다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출신 성분도 열악하지만 아주 지혜로워서 아주 훌륭한 왕이 되는 그 10대와 자기가 왕이라고 뻐기면서 변변치도 못하고 남의 얘기도 듣지 못해서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망치는 그 왕과 비교해보면 어느 게 낫냐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15절로 넘어갑시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태양 아래에서 이리저리 다니며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을 살펴보니 그를 대신하여 옹립된 2인자인 그 10대와 함께 있도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가 이제 그런 그 정황을 설명해 놓고 이 태양 아래에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니며 삶을 살죠. 굉장히 삶을 사는데 분주하죠. 근데 그 사람들을 잘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한 그 2인자가 젊고 어린 그 10대예요. 그런데도 그 젊고 어린 10대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그를 이제 따라가요. 이게 사람이 말이죠. 어떤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좋은 거지 그 자리를 물려나고 나면 봐라 저놈이 저 때는 옛날에는 직접만 하더라도 무슨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결제를 받고 나한테 상의하고 그랬는데 새파랗게 젊은 놈이 이제 내 뒤를 이어서 그 자리에 있더니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예, 가끔 저도 젊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유, 빨리 저 사람 없어져야 돼. 저 사람 빨리 없어져야 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세월이요, 그 사람을 권자에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요, 윗대가리를 갈아치운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세월 속에서 자기의 시대가 와요. 자기의 시대가. 자기의 시대가 되었을 때 자기는 그 선배들이 하지 않았던, 선배들이 못했던 그 일을 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는 우리 선배들이 나라를 망쳤다, 잘못했다 해놓고 나서 그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내려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 갖고는 결국 선배들이 했던 그 일을 그대로 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무슨 여의도에 무슨 큰 의사당이 있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런 일을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요. 이게 지금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코엘레트라고 하는 전도자가 보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륜을 가졌다고 거기 모이는 게 아니라 자리가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런 그 인생의 어떻게 보면 비리들, 인생의 이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을 보실까요?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원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끝이 없는 그 모든 백성들, 그들의 앞에 있던 모든 이들, 더욱이 뒤에 오는 자들도 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리니 실로 이것 또한 헤벨이니 바람을 갈망하는 것이로다. 자, 10대로서 가난한 집안 출신, 사로잡힌 자 집안 출신인 그 10대가 지혜로워서 왕이 됐다. 원래 왕으로 태어나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왕은 통치를 잘못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가난한 가운데 있다. 이 지혜로운 10대 젊은 왕이 나이 들고 고집센 이 늙은 왕보다는 행복하고 낫다. 그러나 내가 보니까 낫다고 해도 그게 다 나은 게 아니더라. 끝도 없는 그 모든 백성들, 아주 그냥 숫자가 끝도 없는 그 백성들, 이 현재죠. 그리고 그들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 옛날 그 백성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오게 되는 미래의 백성들도 10대가 왕이 되었던 고집센 지혜롭지 못한 왕이 되었던 어차피 그 위정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들이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다 헤벨이래요. 바람을 갈망하는 것이래요. 이 어떤 세상 정치와 세상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이 세상 안 달라져요. 세상이 획기적으로 뭐가 이렇게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오직 이 정치에도 또 세상의 어떠한 지도자에게도 희망을 걸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이 전도서 전체의 흐름이 뭐냐면 한 가지 결론을 향해서 쭉 달리고 있어요. 정치, 그것도 헛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는 거, 그것도 헛된 거예요. 그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헤벨이에요. 덧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쫓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